우리 오전에는 언약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오직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영적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고 모든 영적 재앙을 끝내고 영적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그리스도로 끝난 인생, 그리스도로 끝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선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인생의 이정표이죠. 그게 인생의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돈만 된다면 뭐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잘 살고 또 성공도 이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어졌던 하나님 떠난 문제, 즉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영적 문제가 찾아오는 날에는 육신적으로 성공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그런 날이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도 열심히 살지만 어느 날 우리는 이 육신의 옷을 벗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사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육신을 갖고 있는 삶은 사실은 한계가 있죠. 그러나 이 육신은 영혼을 담는 집입니다. 한 오래 살아도 100살, 120살 그 정도로 영혼이 이 육신의 집에 거하며 살다가 이 육신이 허물어지면 이제는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집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영혼이 우리의 육신의 집에 거하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 문제와 우리를 공격해 오는 사단의 공격을 우리는 막고 오히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늘 제목처럼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면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예수님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가 끝났습니다. 모든 문제라 함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어졌던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가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방법인 그리스도로 우리도 끝내야 됩니다. 그리스도 말고 답이 없구나. 우리 가정에, 우리의 가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게 하시고 또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하셨구나. 그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사람을 바라보며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공을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성공을 인생의 목적으로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끝내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에 다녀도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응답은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영적인 저주를 막지 못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로 끝나지 못했다라는 것은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모습처럼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나를 위해, 육신을 위해,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끝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종교 생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끝내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인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영적 상태를 바꾸지 못합니다. 영적인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영적인 재앙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영적 축복이냐 영적 재앙이냐의 기준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나의 그리스도로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그러니 계속 뭔가에 집착하고 뭔가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속 영적 재앙이 오니까. 그런데 뭔가를 붙잡는데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을 붙잡는 거죠. 세상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다른 것, 틀릴 것, 망할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나를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무속인을 찾아가면서 미신을 섬겨가면서 우상을 섬겨가면서 성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육신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단에게 완전히 그 인생이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거죠. 결국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찾아오는 많은 정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후대들이 망하고 결국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영적으로 무능력, 무기력한 상태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로 끝나지 못했다면 끝나지 못한 그 부분이 사단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로 끝내지 못한 부분이 있는가? 다 되는데 어떤 사람은 돈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스도로 끝내지 못해요. 안 믿어, 불신앙합니다. 내가 불신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끝내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육신이 약하면 굉장히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도 무너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사단이 그 부분을 틈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실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됩니다. 모든 사단과 죄와 지옥 권세를 끝내신 오직 그리스도께 내 영혼이 내 생각과 마음이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문이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많은 세월을 살아왔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뒤돌아 봤을 때에 하나님이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문제와 상황 속에 빠지지 않고, 내 자신과 현실을 보지 않고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로 끝낸 인생이죠. 그리스도로 오직 하셔야 됩니다. 오직이라는 말 속에는 다른 것은 안 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말고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힘과 능력과 답이 없습니다. 아직도 그리스도 없이, 그리스도 말고 딴 것에서 희망을 가지십니까? 얼만큼 더 처참하게 무너져 봐야 오직 그리스도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는 더 이상 더 무너지지 말고, 사단에게 농락당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오직 해야 됩니다. 내 힘? 나이 먹으면 내 힘 없습니다. 내 능력이요? 은퇴하고 나니까 능력도 없어집니다. 내 방법이요? 그것도 젊을 때 한때입니다. 나이가 들고 점점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방법이 통하지 않는 그 시간이 오기 전에 오직 그리스도로 내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승부수를 오직 그리스도에 걸어야 합니다. 우리 산업의 승부수를 오직 그리스도로 걸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의 미래를 어디다 거시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에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딴 방법 있으세요? 자꾸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괜찮은 것 같으세요?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가 결론을 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볼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성의 응답을 주십니다. 유일성의 응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오직 할 때.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 내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바로 재창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이 땅 사는 날 동안 너무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두렵고 힘들고 외롭고, 그래서 때로 무너지니까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성령이 우리의 망대가 되셔서 우리 인생을 지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니까 보혜사 성령을 너희 안에 보내서, 보혜사란 말은 돕는 자입니다. 돕는 자. 보혜사 성령, 돕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그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광야에 길을 내는 거하고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야에 길을 내시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에게 힘이 없으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제 우리의 삶이 증인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그리스도로 끝낸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오늘 읽은 본문처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미션이 나의 삶의 방향이요, 이유요, 길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 문제가 오고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지요.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방향이 분명히 나왔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꾸만 불신앙이 오고 염려가 오고 걱정이 오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복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틀린 각인이 있거든요. 내 안에 상처가 각인되어져 있고 불신앙이 각인되어져 있고 내 안에 그것이 뿌리 내려져서 그것이 나의 삶이 되어지고 나의 체질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은 복음 아닌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을 붙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어떻게 집중합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배에 성공하시면 됩니다. 예배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미리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실 말씀이 무엇일까 질문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시고 정말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과 그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 예배가 복음에 집중하는 예배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한 소절이라도 붙잡고 일주일 내내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목만 계속 생각해 보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영적 집중하는 상태입니다. 매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로 끝낸 인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정말로 내가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로 끝내면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끝낼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며 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예배에 집중하며 정말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스도로 끝내면서 이번 한 주간에 완전히 승리하시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모든 질병과 병마가 무너지는 그 영적 승리의 응답이 누려지는 한 주간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로 끝낼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답을 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이 증거를 주셔서 증인의 삶을 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